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교의 여러 문제들을 다루면서 이번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문제를 언급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재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여러 신들의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그 신전에서는 제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은 일부는 제단에 태워지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모두 시장에 유통되어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일상에서 우상 제물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양심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류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의 우상 숭배의 습관과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면 죄책감을 느끼거나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먼저 큰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자신이 옳다는 확신 속에 남을 무시하거나 배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고 형제를 생각합니다. 바울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우상 문제를 신학적으로 밝히면서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당시 세상에는 우상이라 불리는 수많은 신과 주가 존재한다고 여겨졌지만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만물이 그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존재하며 우리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이며 그 앞에 바쳐진 제물 또한 아무런 능력이나 효력을 가지지 못한 것들입니다. 결국 바울은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제물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고 그것을 먹는 순간 우상 숭배와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연약함을 무시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음식 자체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일 지식 있는 사람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양심에 담력을 얻어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사람이 망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한 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형제라고 강조합니다.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이의 구원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시하는 중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바울은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결국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선택합니다. 그것은 형제를 배려하는 사랑이 지식보다 자유보다 그리고 권리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처럼 우상의 제물 문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여전히 자유와 사랑의 긴장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적 취향이나 생활 습관 혹은 신앙적인 선택이 본질적으로는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이건 성경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신앙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명확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은 단순히 내가 옳은지를 입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끔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자유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형제를 위해 우리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자유가 사랑 안에서 사용될 때에 참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자유가 형제를 세우고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교만으로 흐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형제를 세우는 사랑으로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